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된 뜰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배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로 몰려서 우리 옛날로 따지자면 매국노로 몰려서 근위된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된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능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아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봐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족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계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주신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요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각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나 위기적인 상황은 다 달랐습니다. 선지자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아모스 선지자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기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셨고 또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만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전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님의 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그랬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조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의 말씀이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저희가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그랬습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첫째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능히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4절에 내가 겪은 이 고통, 쓴쑥과 쓸개죽 같은 이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는 길이 없다. 우리 마음과 같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라고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건강, 무너진 재정과 비즈니스, 우리의 상처난 가정과 우리의 관계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의 한자를 보면 회는 뉘우칠 회입니다. 개는 고칠 개입니다. 합치면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마음을 고치는 것,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뉘우치기만 합니다. 보통 우리는 뉘우치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죠. 근데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고칠 게 우리 삶과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한 70%, 80%만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다른 것을 한 20%서 그렇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은 의지해야 합니다. 100%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간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과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팬데믹을 핑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솔직히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집에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면서 지금 예배를 보고만 있는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죠. 내 친구들도 몰라요.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죠. 내 신앙이 흐트러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는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 신앙 정도입니다. 지금이 딱 우리의 신앙 정도예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해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높았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지금이 딱 우리의 신앙의 정도라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이에요. 이게 내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뉘우치고 고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 말씀, 기도를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만 회복해도요 엄청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됨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무너지고 찢어지고 가라앉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2020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맞이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밝고 환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의 무서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고 우리 삶의 반경에도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곧 잔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렸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가깝게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또한 그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더 가깝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땅히 가지셔야 할 소망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이 모든 성도님들, 가온이, 야곱이, 지우, 지수, 기쁨이, 정민이, 재호, 은하, 은서, 호연, 재원, 재민, 해나, 요셉, 현수, 채원이, 그리고 강성진, 강민지, 요한, 다현, 지원, 가람, 최린, 황현준, 유재환, 김효민, 이민아, 청년, 공기선 지휘자님, 그리고 한국에 계신 임경미 관주자님, 대니김 전사님, 조명욱 전사님, 박대인 목사님, 홍지연 사모님, 조용훈 목사님, 조구미 사모님, 아이고 왜 눈물이 나죠? 선영경 목사님, 김정자 사모님, 박원구 목사님, 조광희 사모님, 문화원 장로님, 문영희 권사님, 전종수 장로님, 전은실 권사님, 이각경 권사님, 박병기 권사님, 유근태 권사님, 안영양 권사님, 배진일 집사님, 김행윤 장로님, 유영희 권사님, 박주랑 권사님, 조성수 권사님, 정영원 집사님, 진옥순 집사님, 주지현 집사님, 탐원호 집사님, 이장준 장로님, 이혜정 권사님, 이용 권사님, 이순옥 집사님, 장현주 집사님, 조순덕 집사님, 심성수 집사님, 안선홍 집사님, 기창기 성도님, 김정만 성도님, 최영주 목사님, 박재철 집사님, 황재영 집사님, 황영경 권사님, 이승도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황진수 집사님, 황원주 권사님, 이희진 집사님, 안정화 집사님, 최혜정 집사님, 유복희 권사님, 호봉숙 권사님, 유바가미 권사님, 박주목 권사님, 이정원 집사님, 박선영 집사님, 정희철 성도님, 김민지 집사님, 신수원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최봉 집사님, 김동희 권사님, 이문숙 권사님, 이영희 집사님, 이규림 성도님, 강희식 집사님, 박미란 집사님, 이종현 집사님, 신종철 성도님, 이순덕 집사님, 전성식 권사님, 리차드 집사님, 조용희 집사님, 배혜일 집사님, 정석 집사님, 유정희 권사님, 이상인 성도님, 김성년 집사님, 박춘태 권사님, 박명희 권사님, 박종태 권사님, 박규혜 집사님, 이주경 장로님, 유차영 집사님, 최민희 집사님, 전욱진 집사님, 김종화 집사님, 이광도 집사님, 성지영 집사님, 유은하 성도님, 김준, 최영희 성도님, 김정국 성도님, 김일랑 집사님, 김정원 집사님, 강성혁 성도님, 손지미 성도님, 장우상 집사님, 장영성 집사님, 방필원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허종선 집사님, 허승욱 집사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회복과